자, 오늘 말씀은 구약 성경 사사기 3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사사기 3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이렇게 교독하시고 마지막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브론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비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비 족속과 여보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맞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팔았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라베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함께합니다.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서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의 은총이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함께 하겠습니다. 두 손 불꽃 쥐고 건너가 차지하자. 건너가 차지하자. 할렐루야. 네, 떨어야 돼 이렇게. 떨어야 돼. 네. 네, 그런 은혜가 있으셔서 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느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 온니엘에 관한 말씀입니다. 온니엘에 관해서는 사사기 1장 11절부터 15절에 이미 언급하였어요. 그런데 왜 또다시 언급하냐면 1장에서는 인간적인 측면에서 온니엘이 어떤 사람이다 이런 걸 보여준 반면에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시각이에요. 하나님의 시각이고 신앙 고백적인 시각으로 이제 온니엘은 어떤 사람인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1장에 보면요 하나님 말이 안 나와요. 여호와께서 뭐 이런 말이 안 나와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이 온니엘이 하나님에 의해서 된 것이다라고 됩니다. 특히 오늘 말씀 9절 10절 한번 볼까요? 9절 10절 자 넘겨주세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뭐라고요? 예,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죠. 예, 이 온전한 사람이 내가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준 거예요. 자,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니 그게 누구라고요? 온니엘이라. 10절 자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뭐라고요? 여호와 영이 온니엘에게 임하였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세워주신 거예요. 선택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예, 1장에서는 그냥 인간적인 면을 좀 보여준 반면에 오늘 이 3장에서는 온니엘이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받았다. 그 얘기를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의 성령이 임하여서 이스라엘 사사가 되었다. 나오죠? 예,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가서 싸웠더니만 이 메소포타미아 왕, 메소포타미아는 이 초스탈 지역이에요. 저 지금 현재 이란 이라크 그쪽이에요.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근데 그 먼 거리에 있는 구산 리사다임이라는 사람이 왕이 이스라엘까지 쳐들어온 겁니다. 예, 가나안까지 쳐들어온 거예요. 예, 굉장히 먼 거리인데 그만큼 쳐들어와서 8년간 지배했던 거죠. 예, 근데 그거를 온니엘이 사사가 되어서 승리해가지고 그 8년을 다 종식시키고 40년 동안 평안이 임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은 사사 온니엘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주고 있는지 우리가 이제 그거를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스라엘의 상태예요. 이스라엘의 상태. 이스라엘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죄악의 상태에 빠진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죄악에 빠져 있지만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은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내가 내 죄를 막 저질러야지 이게 아니고요. 그러면 안 되고 우리가 바뀌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시험하셨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에서 이어집니다. 1절에 보니까 넘겨주세요. 1절. 자,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나오죠. 끝에 또 4절. 자, 4절 보니까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나오죠. 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시험하시려고 옆구리에 가시, 즉 가나안 7족을 남겨두셔서 이스라엘을 계속 쿡쿡 찌르는 거예요. 말 안 들으면 쿡 찌르고 말 안 들으면 쿡 찌르고. 예? 애들이 말 안 들으면 엄마의 잔소리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쿡쿡 찌르고 그런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짜증나요? 안 짜증나요? 짜증나죠. 짜증날 만도 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문제제기도 안 한 거예요. 문제제기를 안 하고 가나안인들과 동일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민감하지 않은 거예요. 민감하지 않은 거예요. 윤동주 시인이 입새에 이른 바람 나는 괴로워했다 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것도 없이 그냥 무덤덤한 거예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사는 거예요. 가난화 돼버린 거예요 이미. 어찌 보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시험이 실패한 거예요, 실패한 거예요? 실패했죠. 실패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알 수 있느냐? 5절, 6절 말씀 통해서 알 수 있어요. 한번 넘겨주세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보리스 족속과 히비 족속과 여보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6절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자, 여기 보면요. 우리 주목해야 볼 건 동사입니다. 동사 참 중요해요. 저 5절에 자, 5절 맨 끝에 보면은 거주하면서 나오죠. 자, 6절. 자,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그 다음에 맨 끝에 보면은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 세 가지 동사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 가운데 살았어요. 아니 가나안 정복에 와가지고 정복하다 보니까 정복하니까 가나안 민족들이 이스라엘 가운데 살았는데 이제는 이스라엘이 누구 가운데 살아요? 가나안 족속에 사는 거예요. 이제 주객이 전도돼 버렸어요. 이게 문제예요, 그렇죠? 전도돼 버린 거예요. 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남성들이 가나안 족속의 여성들과 결혼했습니다. 또 반대로 여성들도 남성들과 결혼한 거예요. 가나안 남성들과 결혼한 거예요. 혼합이 돼버린 거예요. 혼합이. 어느 나라든 간에 여성이 한 가정의 주도권 잡죠. 주도권 안 잡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다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서히 가난화 되어버린 거예요. 가난화 되어버렸어요. 그런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게 돼버린 거예요. 아내가 이방 아내가 들어오다 보니까
믿음의 식구가 아니라 이방 식구가 들어오니까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남자들은요, 종교와 정치에 대해서는 민감하거든요. 그 아내가 훅 꼬시면 그냥 훅 넘어가거든요, 이게. 이게 남자거든. 그러니까 이 아내가 훅 꼬시니까 다 넘어가서 그냥 하나님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뭐 했더라고요? 섬겼더라.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거 보면서 한 가정에 어떤 배우자가 들어오냐가 문제가 참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의 배우자를 찾기 위해서 이 집안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라고 얘기하면서 자기가 가장 신뢰하는 하인 엘리에셀에게 부탁을 해요. 그리고선 자기 고향으로 보냅니다. 이 가나안 족속에서 아내를 구하지 말라. 왜? 아내를 잘 구해야 집안이 튼튼하고 믿음의 가정이 이어갈 수 있으니까. 할렐루야? 네. 또한 이삭의 아들 에서는 말을 안 들어요. 이 아들놈이 말을 안 들어. 그래서 가나안 족속의 딸들과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해가지고 어떻게 되냐면은 부모의 마음이 상한 거예요. 그 딸들이 얼마나 성경 안 나와요. 안 나오지만 그 부모의 마음이 상했다는 거 보면은 말 들었다는 거예요, 안 들었다는 거예요? 안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모 마음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이 상한 거예요. 아유, 저놈 자식 어떻게 할까? 저 며느리 어떻게 할까? 이게 마음이 상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야곱 보고 어떻게 해요? 너는 다른 데를 가라. 거기서 우리 고향에서 그 아내를 얻어와라. 그렇게 한 거잖아요. 이것은 단순히 가나안 족속의 딸들의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기 기준도 없이 자기 멋대로 행하며 사랑과 존중과 신뢰로 가정을 지키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배우자로 들어오면요, 부모뿐만 아니라 모든 형제자매 가정의 근심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잠언 기자가 이렇게 이해합니다. 잠언 19장 13절 14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요.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비의 재앙이요. 미련한 아들은 아비의 재앙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에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또 다투는 아내는 이에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무슨 말이죠?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뭐 다 십자가 다 보내셔도 문제 없겠지만 우리 다 있고, 그래서 정말 며느리 아내를 잘 데리고 와야 돼. 그 다음에 잠언 12장 4절 말씀 이렇게 나와요.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멸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의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그 다음에 14장 1절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하느니라. 그리고 21장 9절 또 25장 24절 같은 말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그렇죠. 남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집안에 남성이 잘못 들어오면요, 사위가 잘못 들어오면 골치 아파요. 그래서 오늘 말씀 6절 말씀 보면은 두 번째 보면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그렇죠? 이게 참 안 좋은 거예요. 이게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남성이 사위가 잘못 들어오면은 집안 망하는 거예요. 이것도. 그러니까 한마디로 남성이 여성이나 할 것 없이 거룩함, 규칙, 기준 등등 그 모든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면 그 가정이 다 엉망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을 하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온전하겠습니까? 온전해질 리가 없는 거예요. 옳고 그름이 없어져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십계명도 어기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게 되었으며 가나안인들을 적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게 되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 아닌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가정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가치와 척도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처럼 아무렇게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가정을 그리고 자녀를 올바로 양육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그게 우리의 책무예요. 제가 며칠 전 동기 형을 만났어요. 형을 만났는데 학교 다닐 때 예수 안 믿는 친구들이 이제 결혼을 앞두고 하는 얘기가 있대요. 저는 잘 모르니까 그 형이 친구들 얘기하니까. 근데 오늘 그때 얘기하더라고요. 얘기하는데 뭐라냐면 배우자가 다 뭐라면 친한 친구들 배우자들이 다 뭐라 하냐면은 당신 예수 안 믿으면 나 결혼 안 해. 그렇게 했대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다 예수 믿겠다고. 교회 다니겠다고. 그래서 지금 다 열심히 다니고 있대요. 교회 지금 권사님 장로님 다 됐대요, 지금. 대단한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여자 하나가, 믿음의 여자가 하나 딱 들어오니까 이게 다 바뀌는 거예요, 이게 바뀌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 가정은 어떻게 됐냐? 하니까 다 잘 산대. 네. 직장도 좋고, 뭐 대기업의 임원도 있고, 뭐 잘 나간 뭐 경찰도 있고, 뭐 다 있어요. 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안 되는 집도 있어. 사회사역을 부리다가 이단에 빠져가지고 홀라다 다 까먹은 집도 있는데 대체로 다 잘 됐대요. 그러니까 배우자 하나 잘 들어오면 바뀌는 거예요. 제가 어제 결혼식 갔다 왔어요. 광주교회 부목사님 결혼식 갔다 왔는데 그 아내가 남편은 이제 목사고 아내는 놀랬어요. 듣고 놀랐는데 뭐냐면 혼자 믿는데요. 그러니까 그 혼자 믿는 그 아가씨가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쭉 성장해가지고 지금 처녀가 이제 아가씨 돼가지고 결혼한 거예요. 이제 20대 말이에요 지금. 근데 그 가정은 아무도 안 믿어. 오직 혼자야. 근데 감사한 게 뭐냐면 그거로 인해서 부모가 교회를 다닌대요. 나 교회 좀 다니겠다. 그 생각 든다는 거예요 이제. 한 사람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바꾸는 거예요. 한 사람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 바뀌는 거고요. 교회가 바뀌는 거고요. 자녀가 바뀌는 거고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못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노력을 하십니다. 그래서 온엘이라는 사사를 임명하셔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고난도 주시는 거고 고통도 주시는 거고 또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려움 당할 때에 피할 길도 열어주시는 거고 또 우리의 삶의 평안과 안식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9절부터 11절 말씀에 보면은 이게 나와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시게 하시니 그 다음에 온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긴지라. 그 다음에 11절 끝에 보니까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이라. 그렇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의 가정을 잘 만들어가서 정말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의 명문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비록 작은 자라도 하나님은 쓰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1장 11절부터 15절에 보면은 사사 온니엘을 소개할 때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기라세벨을 점령하여서 갈렙의 딸 악사와 결혼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이스라엘 동남부 지역인 네게부 사막 지역인데 그 네게부 지역에 윗셈과 아랫셈을 받았더라라고 그렇게 단순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요.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이라고만 소개되고 있어요. 다른 거 인적 사항이나 보는 거 아무도 없어요. 자, 이 두 부분에서 겹쳐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겠어요? 갈렙의 아들 갈렙의 동생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
요게 겹칩니다. 히브리어 어순으로 옮기면요. 이렇게 나와요. 온니엘, 그나스의 아들, 그의 형제, 갈렙, 그들 중에 어린 자입니다. 한글 어순을 바꾸면요. 갈렙의 형제들 중 가장 어린 아우인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 이렇게 됩니다. 자, 이것으로 보아서 온니엘은 그나스의 장자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의 아버지 그나스는 갈렙의 형제들 중에 맨 마지막이라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맨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족보상에서도 맨 마지막이에요. 예? 족보는 누가 제일 왔다예요? 장자가 왔다잖아요. 그나스는 맨 밑에요. 쳐다보지도 않는. 예? 근데 그 집에 온니엘이래. 아들이래. 그게 장자인지 막내인지도 몰라. 예? 근데 그런 사람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된 거예요. 자,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없는 일이에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지금도 장자권 중요시 여겨요? 안 여겨요? 장자권 중요시 여기죠. 예? 그래서 지금도 장자에게는 많은 걸 주잖아요. 예? 근데 고대 세계에서는 그것이 더 뚜렷합니다. 저희 부모님 세대만 해도, 우리도 권사님들 세대만 해도 어때요? 장자에 다 주지 딸한테 줘요, 안 줘요? 안 주죠. 아이고 막 그거 나오네. 예? 딸한테 주지도 않아. 예? 아니 딸은 뭐 자식 아니요? 예? 줘야지 말이야. 왜 안 주냐고. 근데 이 시대는 우리도 그랬지만 이 시대는 더 그랬어요. 예? 안 줘요. 근데 저 밑에 있는 사람이 사살했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주는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은 작은 자, 아주 보잘것 없는 자, 중요하지 않은 자도 선택하셔서 당신의 일을 위해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흔히 커다랗고 장자여야 되고 명분이 있어야 되고 합당하다고 여겨지는 자가 어떤 자질을 차지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게 없어요. 인간의 눈으로 볼 때 한참 모자르고 보잘것 없고 중요하지 않아 보이는 사람도 하나님은 등용을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런 것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보면 어떻습니까? 눈이 뒤집혀져요. 그렇죠? 예. 어떻게 저런 사람이 막 이렇게 눈이 뒤집어지잖아요. 이게 잠언 30장 21절에서 23절 나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선엇이 있나니. 눈이 뒤집혀진 게 있는 게 세 네 가지 있다는 거예요. 곧 종이 임금된 것과, 그렇죠. 그 다음에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것과,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간 것과, 여종이 주모를 이긴 것이니라. 세상이 뒤집어질 일이요 이게. 예? 생각해 보세요. 종이 임금됐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막 치떨리죠. 예? 그 다음에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가 배 똥똥거리면 다 부자야, 잘 먹고 잘 살아 하면 얼마나 배 아파. 그렇죠? 예? 더군다나 또 미움받는 여자, 못생기고 뭐가 있고, 그런 여자가 십자가 갔네? 배 아파 안 아파요? 아유 그렇죠? 배 많이 아프죠. 그 다음에 요정이 구박받는 여정이 어느새 보니까 안방 많이 돼버렸네. 얼마나 배 아파. 눈 뒤집어질 일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일례가요 다윗입니다. 다윗이에요. 다윗의 아버지 이새죠. 이새가 총 8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다윗이 몇 번째인지 아세요? 8번째예요. 마지막이에요. 쓸모가 없어. 꼬레비라. 그래서 다 아버지도 그렇지만 형들도 뭐냐면, 야 너는 저 밖에 나가서 양이나 쳐. 잠깐 내보내. 예? 내보내. 근데 어느 날 사무엘이 왔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사무엘이 왔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왕을 세운대. 예? 그래서 큰 아들 엘리압을 보니까 우와
키도 크고 용무도 뭐 준수하고 뭐 왕이 될 만한 것 같아.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아니야. 어? 외모를 보지 마. 나는 충신을 보는 사람이야. 어? 그리고 두 번째 가니까 아비나답이에요. 그러니까 우와, 이뭐 큰형보다 못잤네? 그래서 하려니까 아니야. 셋째, 산마를 봤어요? 아니야. 그래서 일곱 번째가 다 갔어요? 다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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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 사무엘이, 그러면 누구야? 하나님이 물어본 거예요. 누구예요 도대체? 그래서 이제 물어본 거예요. 또 아들이 있냐고. 그러니까 이새가 뭐라고 얘기해요? 저 밖에 나가 양치기 하고 있는 막내 아들이 있다고. 그러니까 이 막내 아들 데리고 오라고. 자, 형제들 얼마나 배 아팠을까요? 그렇죠? 그 다윗에게, 조그만 다윗에게 길을 모서 이스라엘 왕이 된다고 하니까 얼마나 배 아팠겠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쓰셔요. 아멘? 하나님 그렇게 쓰시더라고요. 우리는 보통 장자이니까, 용모가 준수하니까, 골격이 장대하니까, 실력이 있으니까, 집안이 좋으니까, 돈이 많으니까, 학벌이 좋으니까 등등등 세상의 조건을 따지고 다 하지만 하나님은 필요 없어요. 그런 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당신이 원하시는 사람 쓰시는 거예요. 사람이 볼 때는 이게 합당하냐 안 합당하냐 막 그거 따지는데 하나님 필요 없어 그런 거. 내 마음에 좋으면 그냥 쓰시는 거예요. 그냥.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윗도 보잘것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 보잘것 없는 사람 쓰셔서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시잖아요. 자, 그러면 이 다윗이 뭐가 좋아서 그랬을까?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 이렇게 나와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언제 다 쓰시는 거예요. 이게 나이도 상관없어요. 성별도 상관없어. 그냥 하나님의 마음이 맞으면 그냥 쓰시는 거예요. 그냥. 온니엘도 마찬가지예요. 온니엘도. 온니엘이 이스라엘 사사로 부르신 것은 이유가 있어요. 왜? 온니엘이 하나님 마음에 맞으니까. 아멘? 그 집안의 가장 꼬레비인 사람이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버렸어요. 통치자, 리더자, 왕입니다. 그게. 그 사람 된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과 싸워서 승리합니다. 그게 10절, 11절 말씀에 나와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11절. 자, 시작.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11절.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온니엘 때문에 40년간 평안을 입었어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왜 온니엘을 이스라엘 사사로 세우셨는지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 마음에 맞았구나. 추측하건대 나중에 등장하는 사사들과 비교해보면 알 수 있어요. 그게. 그리고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었을 때 통치권을 그의 아들에게 넘겨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이게 나와요. 추측할 수 있는데 역대상 4장 13절 말씀은요. 온니엘의 아들이 하나 있어요. 딸이 얼마큼인지 모르겠지만 딸 잘 안 나오잖아요. 우리도 족보에 보면 딸이 잘 안 나오잖아요. 똑같아요. 근데 아들이 하나 있어요. 아들 이름은 뭐냐면 하닷이에요. 하닷. 근데 이 하닷의 아들에게 통치권을 넘겨주지 않습니다. 기도원을 넘겨주거든요. 근데 얘는 이스라엘 얘는 넘겨주지 않아요. 그거 보면은 세습이 아니야.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맞으려고 이 온니엘이 스스로 노력을 한 거예요. 40년 동안. 그거 보면서 하나님이 온니엘을 사용하신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종종 실수를 많이 하는 것이 이 두 가지인데 어떻게 하면 대대손손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 욕심이죠. 그렇게 생각하니 독재하려고 하고 그 권력을 끝까지 놓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뿐입니까? 이런 업적을 자신의 영광으로 돌립니다. 교만이죠.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다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다 하신 거예요. 누구든 시기적절하게 하나님이 그 때에 맞게 사용하신 것이지 자신의 능력으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인간은 다 자기가 한 줄 알아요. 다 자기가 잘난 줄 압니다. 그 모든 것을 자식에게 물려주려고 합니다. 그러니 여기저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런데 온니엘은 그걸 안 했어요. 그걸 안 했어요. 비록 그가 아내를 잘 만나서 네기브 사막지대를 얻었지만 거기에 만족하고 살았어요. 거기에 만족하고 살았습니다. 한마디로 욕심 부리지 않고 교만하지 않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에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욕심으로요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 선악과 먹고 싶어가지고. 가인은 욕심으로요 동생 아벨을 죽였어요. 왜 내 재산을 안 받아줘? 심기투한 거예요. 욕심 나가지고. 그래서 아벨 죽였어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욕심 나가지고 아브라함이 야 네가 아무데나 좋아하는 땅 골라. 그때만 골랐는데 어디 가요? 소돔과 고모라 땅이에요. 그 땅 보니까 에덴 동산과 같더라.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갔더니 어떻게 했어요? 쫄따망했어요. 네? 다 쫄따망했어요. 자기 아내는 소금기둥 돼버리고. 네?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 욕심 부렸어요. 욕심 부렸습니다. 자기 아들한테 왕권 물려주려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완전 풍비박산 났어요, 다. 네? 그 요나단 아들은 어떻게 했어요? 도망가다가 유모가 애를 떨어뜨려가지고 그 양 다리가 다 불고 돼버렸잖아요. 네? 돈 욕심에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랑주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살하고 그 다음에 인류의 역사에 배신자의 아이콘이 돼버렸어요. 그렇죠? 그 욕심 부리면 안 돼요. 교만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언 16장 18절 말씀에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아짭이니라. 교만으로 사울 왕은 이 아비멜렉과의 전투에서 이겼어요. 근데 교만이 생기니까 그 전투 후 누가 이기게 하냐면 하나님 이기게 하셨거든요. 근데 이건 내가 한 거야 하고 비석을 세웠어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을 툭 돌려버렸어요. 돌려서 야 쓸모없어. 다윗을 이제 왕 할 거야. 하나님 마음을 돌려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우시아 왕. 우시아 왕도 마찬가지예요. 우시아 왕은 처음에 잘했습니다. 겸손하게 잘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잘 하다 보니까 내가 한 거야 하고 이렇게 푹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교만한 마음을 가졌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권도 내가 가질 거야 하고 하다가 문둥병이 걸렸어. 제사장이 확 가리키니까 갑자기 얼굴에 문둥병 생기면 몸이 쫙 퍼져요. 나병 걸린 거죠. 그 죽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자기 열조와 함께 묻지를 못한 거예요. 왜? 전염병이 생기니까. 이 우시아 왕은 먼 곳에 딴 곳에 묻어놨습니다.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요,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아무리 돈이 많아도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않으면 버려지고 잊힌 존재가 됩니다. 그러나 비록 작고 보잘것 없을지라도 하나님 마음에 맞으면, 그리고 그 사람이 준비가 안 되었을지라도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들어 사용하십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이게 법칙이더라고요. 그렇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항상 겸손해야 돼요. 믿으십니까?
성경에 보면요, 이 겸손하는 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많이 써놨는데 몇 가지만 읽어드릴게요. 시편 147편 6절 말씀이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트이시는도다. 또 잠언 3장 33절 34절 말씀이 이렇게 나와요.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그리고 잠언 11장 2절 말씀에는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할렐루야. 더 많은데 제가 더 많이 써놨거든요. 그만할게요. 바라기는 욕심 부리지 마시고 겸손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아서 구원의 은총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맺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사 온예를 통해서 이 가나안 족속 안에 거하고 결혼하고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일지라도 하나님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끝까지 사랑하시고 구원자를 보내신 것을 봤습니다. 또한 그 구원자는 비록 작고 보잘것없을지라도 하나님은 들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했으니 내가 막 죄를 범하면 된다.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께로 늘 돌아와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고 우리 넘치는 교회를 들어 사용하시도록 겸손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작지만 큰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작지만 큰 교회예요. 다른 교회는 다 문제 있는데 우리 교회는 문제가 없어요. 우리 교회는 은혜가 넘쳐. 기 넘치는 교회가 아니야. 참 좋은 교회예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저와 여러분, 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넘치는 교회가 되어서 좀 하나님이 크게 사용하시는 저 여러분 그리고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